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성경지역 답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답사 일정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사 일정은 루커스 계곡 세 교회, 즉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답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상들의 숙소인 여기가 가파도기아 지역이었죠. 여쯤 돼가지고 오브루칸이 있습니다. 오브루칸을 출발하여 디모데의 고향이자 튀르키예 이슬람교 본거지인 이고니온, 여기 있죠. 이고니온, 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고니온, 이 밑에가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있죠. 더베 출신 이쪽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여기 휴게소에서 잠시 머무른 다음에 여기를 출발을 해서 쭉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쪽에서 가다 보니까 좌측에 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여기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다녀갔던 곳이죠. 그 다음에 아피온까지 가는데 이 지역을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호수도 많고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참 길이 지금은 뭐 버스가 다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참 길이 험하고 참 그러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하였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렇게 참 힘든 전도 여정을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피온 오기 전에 여기서 뭐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얘기도 나중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피온은 특히 지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골로새, 우리가 골로새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로새서가 나와 있는 골로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여기에 보면은 이 중간에 강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세 교회 사이에 이렇게 강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루커스강 계곡이라고 그럽니다. 루커스강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히에라볼리를 본 다음에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사대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여기를 보고 일정을 다하고 이즈밀에서 우리가 또 여정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쭉 보이시죠? 이스탄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앙카라, 가파도기아 이런 대륙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이고니온입니다. 아까 휴게소, 디모데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이고니온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휴식을 취하는데, 휴게소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이게 휴게소고요. 이게 밀가루로 뭘 하고 있죠. 밀가루를 넓게 펴은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더라고요. 반으로 접고, 여기 솥에다가 구운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조금 잘라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들어요. 이게 무교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교병.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무교병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유프카. 소금도 안 넣고 누룩도 안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밀가루떡. 밀가루 냄새가 나는 이 밀가루떡을 만드는 것을 여기서 보았어요. 이 밀가루떡은 우리가 잠시 후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그때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아피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은 다음에 아피온에 도착한데 우리 점심 먹은 걸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그 점심을 먹는데요. 한적한 식당이었습니다. 그 이원현을 좀 떠나서. 근데 그 식당에서 먹어보니까 유프카라는 빵이 메뉴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룩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고 뭐 아무것도 안 넣어가지고 밀가루 냄새가 나는 순수한 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빵을 가운데를 벌려서 그 안에 각종 야채와 고기 소스를 넣어서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성지 답사를 하다 보니까 한번 그때를 느껴보라 해서 그랬는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유효포카만 주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고무 씹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무 맛도 없고, 그래서 혹시 소스라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괜찮을까 해서 토마토 케찹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어떤 소스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먹다 말고 주섬주섬 싸가지고 버스에 타서 가다가 배고프면 조금씩 뜯어 먹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유해절 출애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달려서 아피온이라는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피온에 도착하기 전에 버스 안에서 가이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피온 휴게소에 가면은 특별한 아이스크림이 있다.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가면서 보니까 들판에 이런 양귀비꽃, 하얀 꽃 물어보니까 양귀비꽃이래요. 빨간 꽃, 양귀비꽃, 온 들판이 이런 양귀비꽃으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뒤덮여 있는데 하여튼 이 지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피온이 그 아편, 중국말로 아편이죠. 아편의 그 원산지래요. 여러 가지 그 소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원산지다. 그래서 여기서 재배하는 그 양귀비는 민간인한테 전혀 돌아가지 않고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재배된 양귀비는 공장에서 몰핀을 만든대요. 몰핀을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소요되는 몰핀 양의 약 70%를 이 지역 아피온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몰핀은 정말 꼭 필요하죠.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그 고통, 전쟁통에 죽어가는 피 다 흘리고 총상이나 이런 걸로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몰핀 주사를 줍니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보고 추측을 하잖아요. 이런 분한테 몰핀 주사를 줍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은 악이 됩니다. 요새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중독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외국 전 세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아편에 가지고 정말 생각을 하면서 아편의 원산지는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 전쟁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망해가지고 홍콩도 내주고 마카오 완전히 청나라가 말게 완전히 풍지박산됐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원산지가 이렇게 영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인도 이렇게 됐는데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여기가 원산지였고 이름까지도 아피온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야죠. 가이드가 얘기한 이 아이스크림이 나중에 보니까 국가에서 좀 승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한테 그 양귀비에 보면은 까만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보다도 훨씬 적은 그 씨앗을 몇 개를 뿌려주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피로가 풀린대요.
저도 먹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종일토록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잘 다녔는데 이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그래요. 쫄깃쫄깃하면서 맛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피온에 의외로 아편을 양주비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지역 답사가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루커스강 계곡의 세 교회 중에서 남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에바브라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에바브라는 여기 말고도 뭐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에도 전도를 했죠. 하여튼 에바브라는 빌레몬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이 지역에서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나중에 감독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전 사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 여기를 보면서 또 하나 착안해야 될 사항은 빌레몬서, 바울이 유일하게 개인 서신을 쓴 게 있는데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근데 바울 사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인 서신입니다. 아마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게 생긴데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종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는데 빌레몬 가정에서 오네시모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도망 나오면서 돈이나 내지는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근데 오네시모가 상당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같이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빌레몬에게 잡히면 죽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종이 만약에 도망을 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은 뭐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레몬은 다른 어떤 그 책들을 보면은 그 에베소의 3차 여행 시에 바울이 전도할 적에 빌레몬이 여기 와서 그 믿음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었고 부유한 가정이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알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선신을 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 오네시모가 잘못이 있으면은 혹시 손해를 본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서를 보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이제 갈 테니까 내가 묵을 방을 좀 준비해달라. 그 정도로 빌레몬서에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구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일이 돼 있고 이렇게 복원되지 않는 골로새는 전혀 복원되지 않는 흙무더기의 유적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그 골로새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2,000명을
부르기아로 이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큰 세력을 이루면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 유프라테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철학과 종교들이 정말 발전하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골로새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죠. 뭐 오네시모를 동행을 했지만 그 두기고가 이 서신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가지고 빌레몬한테 전달을 했고, 또 이 교회 이거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같이 있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은 아마 에바브라가 그때 로마에 같이 있었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신을 가면은 정말 그 골로새 교회만 있게 하지 말고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유적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유적지입니다. 골로새는 전혀 발굴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좀 너무 허전하고, 골로새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 뭐라 그럴까요? 그 교리가 거의 담겨져 있는 그 골로새서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무더기만 있죠. 난지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위에 이제 이게 포도밭인지 뭐니, 나도 포도밭 간 게 있고, 유적지로 올라가는 유적지 그 표지 입간판만 돼 있는데, 여기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올려서 이런 풍경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사진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 유적지 올라갑니다. 아까 그 입간판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데 난지도 유적지처럼 생겨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그냥 흙무더기 그런 난지도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쪽을 바라보니까 높은 산이 이렇게 뭐 낮은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이쪽에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골로새 유적지가 이쪽 지방의 큰 도시였다면 지금은 이건 그대로 놔두고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 그대로 있고, 여기에 옆에 큰 이렇게 도시화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루커스강 계곡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오는 교회이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히에라볼리의 유황온천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약 7km에 달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는데, 그 오는 동안에 그때 뭐 관로가 제대로 보온이 됐겠습니까? 그냥 오픈된 그런 수로를 통해서 왔겠죠. 근데 오다 보면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했대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믿음에 대해서 크게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민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문 이렇게 놓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됐다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적지가 복원이 여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대로 지진에 무너진 상태로 돼 있는데 정말 그 유적지 돌 하나를 밟아가면서 맨 마지막 끝에 가니까 교회 터를 알리는 돌로 만든 십자가 하나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자, 유적지로 우리 함께 가시죠. 자, 라오디게아 유적지입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뭐 보이죠? 이게 크레인 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땅도 파고 이거 유적지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유적지 중앙 통로인데 일부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바닥을 좀 정리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통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돌기둥들 이렇게 쌓던 것들이 그대로 있죠. 우리는 여기를 듣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옆으로도 가고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유적지. 라오디게아 유적지는요 엄청 큽니다. 제가 본 유적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버금가는 유적지, 에베소와 라오디게아의 유적지가 엄청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더 심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다. 라오디게아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지나서 중앙 어떤 통로를 지나서 이런 부분을 지나서 맨 끝에 가니까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는 예전에 십자가 여기는 교회터입니다. 이 교회터 너무 반갑고 그래서 여기를 붙잡고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한편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찍어주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막 기념도 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찍었는데 가끔 제 사진이 올라와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루커스강 계곡에 위치해 있고요.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고 여기에는 빌립 사도의 순교 묘지가 있습니다. 순교 묘지가 있고 이 지역은 유황 및 탄산온천수가 분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특이하게 구출되고 있는데 여기 히에라볼리는 우리가 가다 보니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멀리서 보니까 마치 하얗게 뭘로 뒤덮인 것 같고 하여튼 모카송이가 뒤덮인 것 같다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파묵갈레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도시 이름이 파묵갈레입니다. 옛날에 히에라볼리, 우리 성경에 보면 히에라볼리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행은 이 온천 수로에서 온천수에 발을 담가서 여독을 풀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목화꽃. 멀리서 보니까 목화꽃처럼 보이죠. 유황 온천수가 흘러가지고 석회석이 쌓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로죠. 이 수로가 라오디게아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넘쳐 흘러가지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쪽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조격을 했습니다. 여기 히에라볼리는 로마 시대의 큰 휴양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여기 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아주 강성한 왕조가 있었는데 신전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아폴로 신전이 이 신전터인데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무덤이 사람 사는 집보다 훨씬 잘 지어졌어요. 돌로 지어졌는데요. 정말 이 안에 보면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아마 시신들을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이 무덤촌입니다. 이쪽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정말 대단한 정말 무덤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히에라볼리 여기 세 번째인데 온천 호텔입니다. 우리가 여기 여정을 풀고 저녁에 여기서 온천을 풀장에 가서 해봤는데 풀장에 발을 담궈 보니까 청소를 하고 그래서 청소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바닥에 석회석이 깔리고 그래서 발바닥에 뭉클뭉클해 가지고 별로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온천 우리가 갔던 리치몬드 온천 호텔 탄산온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탄산온천도 같이 나옵니다. 유황온천하고. 정말 희한하죠. 이게 여기에 보면은 온천수 안에 그 뭐 기둥, 돌기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적이 무너져서 이 담겨 있는 거죠. 아주 복원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탄산온천수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 히에라볼리 이 원형 극장 뒤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빌립 사도가 여기서 순교를 하고 그 무덤이 뒤에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전도 행적과 그리고 순교에서 묻혀있는 그런 곳을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의 전도의 행적 그리고 그거 순교 뭐 이런 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한 23번, 24번 정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 유튜브를 여러 가지 제가 그 종교의 분열사, 우리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종교 분열사 그리고 교회사를 쭉 뭐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회를 봐서 예전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화밭입니다. 아까 유황의 석회석이 흘러서 목화처럼 보여서 파묵갈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화가 또 좀 여기에 잘 되나 봐요. 목화가 피면은 하얗답니다. 이 부분이. 목화밭에 가서 기념 촬영도 하고 완전히 피지는 않았는데 목화밭입니다. 이 지역의 면화 제품이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6번째로 나오는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그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 한번 유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는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인지 벽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잔틴 시대에 만들었다는 약 15m 정도의 육중한 돌기둥이 남아있는 유적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 뒤에 보이는 게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없네. 이 기둥인지 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회 회랑 입구에 있는 기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큰 기둥이 있고 세례터, 침례터죠. 그때는 몸을 담겨서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침례터가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셨던 약 15m 되는 육중한 두 기둥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 사대 유적은 아데미 신전이 대단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큰 아데미 신전인데요. 아데미 신은 바로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이렇게 먹여 살리는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죠.
하여튼 이 아드미 신전이 큽니다. 이 신전은 기둥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18m의 이오니아식 석주 2개가 웅장하게 서 있고요. 상당량의 석주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기둥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사대는 히타이트 족속, 해족속이라고도 하죠. 강성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아나톨리아 지역의 수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황금의 도시로 최초 금화를 만들어 통용될 정도로 부유하고 그래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 5번째로 나오는 교회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에서 책망받는 교회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대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유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의 교회터입니다. 여기에 아데미 신전의 큰 기둥 하나가 살짝 보이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가는 길에 이 지역에 있는 큰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보다도 훨씬 더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사대교회, 이게 사대교회고요. 이거는 그 아데미 신전이죠. 이게 쭉 아데미 신전입니다. 기둥, 그 귀두를 보면은 이 그 뿔처럼 이렇게 휘감고 있죠. 뭐 이오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둥을 갖다가 소피아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금이 많이 나온 도시였대요. 금이나 은이 많이 나온 도시였는데 금광도구입니다. 이걸로 금광을 캐면 광석을 이걸로 다니면서 이거 뭐 갈고 부수고 갈고 해가지고 여기서 금을 채취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어서 통용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부유해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특히 산이 삐쭉삐쭉 나와있죠. 아주 가파르고 절벽같이 생겨있는 도시인데 이런 게 쭉 사대를 감싸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요새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열강들이 여기 점령을 못했대요. 여기를.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황제가 이 지역을 점령을 했대요. 이거 점령을 하는 것도 도대체 점령을 못해서 정말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떤 이 안에 있는 병사 하나가 자기 비밀 통로를 나와서 뭐를 하는 바람에 그 비밀 통로를 알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점령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로 페르시아가 이 지역의 수도로 정해가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대로를 로마의 대로처럼 페르시아 대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지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한때 수도로 사용했던 4대 지역입니다. 두아데라 교회, 오늘의 마지막 우리가 답사할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4번째 나오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아 책망을 받은 이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행음하고 그 우상 재물을 먹었다. 그러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해서 또한 칭찬을 받은 교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것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말씀을 계시록 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보다 책망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이렇게 가죠. 빌립보 교회에 가는데 빌립보를 가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여자죠 나오는데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다. 두아디라가 염색 기술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염색 기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벽체를 한번 보시죠. 남아있는 벽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입간판이 이렇게 두아디라 입간판이 있는데 유적지는 뭐 벽체만 시원찮은 벽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교회 유적지를 본 중에서 가장 시원찮은 유적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돌 기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런 데도 보이는데 전혀 여기는 돌로 이렇게 흙을 섞어서 쌓은 이렇게 담장인지 벽체인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없었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답사 지역이 이즈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곧 이제 가까운 데가 에베소가 있죠. 근데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전도한 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답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차 전도 여행을 먼저 할까 하는데 또 여건상 남아있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답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해서 연휴가 끝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추가절입니다. 들에는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있고 하늘은 덥고 정말 좋은 날씨는 정말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잘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계속되는 연휴에도 보람차고 즐거운 그런 연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